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세월을 제가 20년 목회를 했고 예수를 믿어도 순간입니다. 금방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 제가 대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말이죠. 이렇습니다. 어떤 인간을 기본적으로 좀 인간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네요. 사람이 무조건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산다고. 사람은 이 가치 기준이 있잖아요. 개도 가격이 1,000만원짜리가 있더만 개도 가격이 있죠. 사람은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 가치를 왜 가치 기준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가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 왜냐면 첫째는 내재적 가치입니다. 내재적. 두 번째는 시간적 가치. 이게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게 내재적이거든. 시간적인 든. 그죠? 이미 시간적으로 아까 150살까지 산다는 게 기대는 희망은 있지만 사실 시간적 가치 기준으로 여러분 많이 써먹고 써먹었어. 죄송해요. 아닌 분도 있지만 저야 뭐 시간적 가치로는 여러분 지금 누가 제일 시간적 가치로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점심점 제일 많이 가지고 있겠죠. 여러분 집에 가면 지금 손자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애들에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지가 지 스스로를 결정 지어놨어.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배워온 그거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아주 동물적인 본성만 남아있는 거예요. 시간적 가치로는 여러분 실질적으로 애기보다 못하잖아요. 시간을 걔들은 이제 티가 났어요. 자꾸 어떻게 될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노인들도 꿈을 꾼다고 하는데 우리는 꿈이 없어요. 꿈이. 기독교인들이 꿈을 없애는다고 자꾸.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이제 내재적 가치는 쉽게 말해서 내재적 가치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왔던 게 인생의 경험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재주라든지 지혜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그죠? 이런 게 내재적 가치입니다. 애기들로 따지면 이거 내재적 가치고 우리보다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기들이 시간적 가치로는 우리보다 가치가 월등한데 내재적 가치로 우리보다 못한 거예요. 그런데 바보들이 이런 바보가 우리가 시간적 가치가 많은 놈들이 시간을 함부로 써서 잃어버리는 바보가 있고 내재적 가치가 있으면은 시간적 가치가 부족해도 내재적 가치를 딱 충만하게 하면은 시간적 가치를 밀도 있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잘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바보들은 시간적 가치도 얼마 안 남은 것들이 내재적 가치조차도 여기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뺏긴다 이거예요. 자기의 가치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너가 아닌 것 같아. 제가 뭐 그냥 가족을 두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내 거 잃어버리기 싫어. 내가 내재적 가치와 시간적 가치로 충만해져 있으면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언제 던져놔도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늘 시간적 가치를 다 이미 우리 선배가 지금 내보다 뭐 나이가 좀 7살인가 5살인가 많아요. 20년 조금하기는 뭐 내를 보고 싶은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 내가 안 가니까 안 움직이니까. 저는 이런 것들 잃어버리고 싶잖아. 1초도 안 가면 1초도. 그리고 왜 우리가 때로는 슬퍼하고 웃고 막 누군가가 여러분 애를 기다리는데 가보고 오고 막 했지만은 헛된 시간들을 다 버렸어. 근데 이제 내한테 갖고 내 나라 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 정신을. 내재적인 것도 마찬가지야. 1번 순위가 되면은 돈이 만약에 돈으로 취급해버려. 돈으로. 여러분 돈을 어디든 다 자식이나 가족들한테 의뢰하고 나중에 어디는 거지가 돼가지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로운 독방에서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 근데 우리 선배 한 분이 병원에 있어요.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있는데도 그럼 돈을 절대 안 줘요. 그렇게 자기가 지금도 거기서 목회를 해요. 자기 하반신 불구지만은 요양병원에서 목회를 한다니까. 늘 크리스마스에도 선물 사주고 자식들도 늘 한 달에 3번씩 와야 돼. 왜냐면 아버지가 재성이 짱짱하니까. 그리고 똑똑해요. 하반신은 무슨 머리가 설교하고 자기가 그게 한 몇 달 전에 깨달았다더라고. 인생을 원망하고 자기도 누워 있었는데 그래서 내한테 문자가 왔더라고. 한 목사. 내가 사실 이래 돼 있는데 이렇다더라고. 그럼 여러분 이거는 시간적 가치조차도 그죠? 우선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면 이건 이미 여러분 실패한 거예요. 오늘 하루 사람 보면 알잖아요. 인간은 가치를 기준을 보면 그래요. 돈을 어디서 쓰는데 시간을 어디서 보면 그 사람이지 뭘 어떻게 그래. 내재적 가치가 여러분 이미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 생각이 된 것 같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내재적 가치를 채우는데 목숨을 걸은 거 살아요.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면은 내재적 가치가 충만하면은
어디를 가더니 다 설모가 있습니다. 나에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없고 쓸데없는 시간을 다 보내고 내재적 가치도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 그럼 여러분,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 이제 나시린 이야기 나오는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나시린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운하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은 살겠다. 구별된 사람은 살겠다. 누군가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최고에게 붙어 살지. 안 그렇습니까? 내도 지금 다리도 못 움직이는데 여러분 너무 도움 필요 없잖아요. 에너지가 충만해지고 능력이 충만해져서 도울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끊임없이 샘솟는 능력을 소유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뺏기면 안 돼. 그럼 자기 스스로 시간적 가치도 없는데 내재적 가치도 다 허물되고. 정신을 차리죠. 나중에 여러분 내가 네 얼마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자신을 최선을 다해. 그러면 여러분 언제든지 그지? 뭐든지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나시린과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나시린은 이제 뭐 히브리어로 나자르 이렇게 막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하다. 그래서 구별이라는 단어가 6장에만 한 15번 정도 나옵니다. 15번 정도. 그만큼 나시린이 한마디로 구별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나시린은 일정 기간 동안 자기 몸을 스스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경우가 되겠죠. 또 우리 이 시대 그리스도인은 다 구별된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그래서 나시린 성원을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성원입니다. 자발적으로. 이게 여러분 참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 시민권이 나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영주권이 있는데 시민권이 안 나온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들어가야 되고 시간을 날짜를 채워야 되고 또 시험 쳐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하더라고. 복잡한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일인데 저는 그래 쉬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걸 묻고 따질 게 뭐 있어요. 보면 알지.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뭐 눈빛이 다르다며. 사랑하면 심장이 떨어져. 심장이 떨리잖아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구별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나시린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지파 속에서 이제 서원을 하는 것이죠. 여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하는데 뭐 30일, 60일, 90일, 1년 등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서 헌신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나시린으로 서원해서 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지 뭐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무엘 안 했습니까? 그죠? 어머니 한나가 뭐 하나님께 서원을 그 소리 들을 때까지 괴롭힌 게잖아요. 18년을 괴롭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들어지겠다는 이 소리 하나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폼 잡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 소리 듣고 애기가 생긴 거잖아요. 삭도를 대지 않냐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번인나가 번인나도 고생 많이 했어요. 18년을 괴롭히잖아요. 한나를. 괴롭히는 역할도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들을 바치고 났는데 어떤 자식이 몇 명 더 나왔죠? 5명 더 나왔죠. 5배를 주셨다. 이 서원제도라든지 나시린 제도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순풍 잘 나온 줄로 믿습니다. 순풍. 삼손도 그렇습니다. 나시린으로 살았습니다. 사사로 또 일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워낙 힘이 세고 하니까 교만해진 것이죠. 그래서 들릴라의 그죠? 머리카락이 잘리고 연자맷돌 아까 누가 그러더라.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데 그잖아요.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 연자맷돌을 돌리는 동안에 두 눈은 뽑히고 육신 눈이 뽑히고 육신이 빠지고 나니까 하나님 힘 새롭게 자라. 여러분 새로운 머리가 자라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새 힘을 새 힘을 얻어야 돼. 그 쓸데없는 거 생각해봐 소용이 없어요. 그럼 신약 성경에도 나시린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삼손 이야기 한번 더 하자면 그죠? 그리고 결국 신전을 무너뜨리잖아요. 눈이 떴을 때보다도 그죠?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결국 뭡니까?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 하는 거죠. 의지로. 신약 성경에도 그죠? 세례 요한도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여러분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도 보면은
그죠? 머리를 깎게 하라.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그 서운한 이방인 사람들을 그죠? 서운하게 하고 나시린처럼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뭐 이제 나시린들은 3절 4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씨도 포도로 만드는 것은 1절 먹지 않습니다. 1절 먹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육신과 내 기분을 만족해 하는 것은 1도 안 한다는 거예요. 껍질이든 씨든 아예 가까이 해요. 우리는 술 안 마시면 되는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예 씨도 껍질도 손대지 마라. 그 다음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선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여자들도 나시린 서운 기간 때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머리를 기르니까 뭐 별 문제 없지만 남자들은 머리를 깎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목사님들 대머리는 별로 없잖아요. 머리 깎은 사람들 별로 없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머리를 깎고 장난을 잘 칩니다. 깎고 대부분 그렇죠. 불교는 이상하게 머리를 깎고 다른 데서 보면 머리를 빡빡 깎고 그렇게 하면 기독교는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이방 종교의 문화를 아마 그 시대도 그렇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는 하나님의 입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일까? 물론 사망이니까 그저 가까이 하자는 말도 있지만은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장례식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만일 60일을 서운기간으로 했어요. 뭐 1년 하는 사람도 있고 30일도 했는데 그동안에 59일째 되던 날 의도치 않게 시체를 가까이 한 경우에는 7일 동안 정결기간을 갖고 다시 처음부터 60일을 채워야 합니다. 또 예배, 제사를 다시 드리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체는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시린 서운에는 이렇습니다. 서운기간이 끝나는 것도 함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종료 절차가 있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해망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렇습니다. 해망문으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해망문으로 데리고 와서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14절 시작.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는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장의 무교병 한 강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 그러니까 번제, 속죄, 화목제를 드려야 합니다. 아니 내가 뭐 서운했는 거 안 하면 그만이지 이게 아니고 어떻게든 그만두는데도 지금 뭡니까? 번제, 속죄,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제물을 태우는 거지만 화목제는 일부만 태웁니다. 남은 거는 또 제사장이 줘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18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을 해망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두 장의 어깨와 강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제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를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자, 나시린으로 구분되어 있을 때는 포도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만두고 나면 포도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한번 하고 싶기 때문에 스스로 구별돼서 왜 그랬을까요? 폼 잡으려고 했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뭔가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들어져 있을 때는 달라요. 제 자신을 알아요. 제 자신이 달라요. 우리가 잠시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르죠. 그도 달라요. 수요일에 오는 사람과 안 오는 사람 다를까 안 다를까요? 달라요. 다르다는 게? 금요기도에 오는 사람 안 오는 사람 다를까 안 다를까요?
달라요. 매일 저녁 오는 사람하고 안 오는 사람하고 다를까 안 다를까? 달라요. 안 다를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론 집에서도 할 수 있죠. 나쁘고 좋고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저도 매일 교회에 있고 기도하는 것 같아도 집중 안 될 때 얼마나 많겠어요. 귀신 같은 생각이 다 들고 하죠. 근데 굉장히 어제는 진짜 각 사람 무리에 나는 그걸 처음 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불이 떨어지더라고. 오순절 불 떨어지. 그래 어제 막 그래서 내가 그래서 막 사람들을 앉혔어. 또 셋을 했는데도 두 사람뿐 아니고 막 전도 사람도 계셨잖아요. 근데 막 미수이도 앉혀놓고 막 내가 앉혀놓고 불이 떨어. 근데 그 불이 어느 날 시간이 되니까 끝이 버리더라고. 야, 신기하더라고, 그게. 근데 왜 그런 거 몰라. 그게 뭐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질 때 하나님 나에게 뭔가 사인이 온다는 거. 내만이 가지고 있는 은혜예요. 와, 기가 막히더라. 근데 너무 아까우니까. 그지, 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데 막 사람들이 성도들을 막 대대 앉혀서 앉혀놓고 그래 막 그 나중에 불이 사람 어느 정도 차니까 불이 쓱 꺼져버리더라고. 와, 신기하더라고. 와, 신기하더라고. 진짜 신기하더라고. 여러분, 뭔가 구별되는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별되이, 그죠? 뭐 금식 기도를 하든, 그죠? 또 뭐 100일 기도를 하든, 3일 기도를 하든, 5일 기도를 하든, 뭐 어떤 기도를 하든 그런 선을 했을 때 여러분 성령 충만과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1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냥 안수해 보내면 되는데 금식하고 기도해서 그 일을 계획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나바와를 따로 세우고 또 파송할 때도 그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내버려. 과거에 제가 김해에 있을 때 함께 가는 교회랑 그 목사님 보면은 요모시 목사님 늘 예배를 마치면 다 성도들 안수를 합니다. 나가는데 안수를 다. 그 교회를 제가 이제 후임으로 갔다가 제가 뭐 다 예가 사정 때문에 왔지만은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하시려고 굉장히 애를 쓴 거예요. 선교사를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와 계셨다가 지금은 뭐 다시 미국 가셨는데 여러분 안수해서 내보내. 어쩌면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으로 파송. 교회에 다녀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으로 파송. 그래서 여러분 안수하고 말씀을 듣고 가서 믿음의 여러분 역사를 일으켜내는 거지.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이 본집은 여기가 아버지 집 본집. 그는 출장 가는 거예요. 출장 갔다 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여기 출장 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 출장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했다는 말을 구하는 것은 그 간절함이 배에 있는 것이죠. 시간을 구별되게 하고 그죠? 뭐 100일 기도도 하고 뭐 3일 기도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그죠? 이런 저녁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구별되게 간구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뭔가 간절함이 뭔가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게 장난인지 진짜인지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자신 스스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뭔가를 구별되게 해줄 때 내 마음 자체에도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뭐 시간 남으면 가지 뭐 이럴 뿐이면은 주님도 지금 뭐 안 바쁠 때 뭐 이러면 곤란하니까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지나가다 들릴 때는 참 기분은 뭐 나쁘지는 않지만은 나는 그런 잘 안 만나주거든요. 우리 친구가 오면은 뜬금없이 전화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대통령보다 더 훌륭한 사람, 바쁜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약속을 해야 돼요. 내가 내일 일주일 후에 목사님 시간이 있으면 이래야 되는데 뜬금없이 전화가지고 시간 있습니까? 없지, 들은 놈아. 내가 니한테 시간이 있는 내가 기도하기도 바쁜데 그 하루 종일 저는 논다고 시간이 내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루 종일 진짜 바쁜 사람입니다. 내가 하루 종일 노는 줄 아는 거예요. 약속을 지킨 약속을. 이번 주에 시간 되겠습니까? 물론 급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서로 이제 신뢰도 쌓이고 그 어떤 일에도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그러니까 기도할 동안에는 그지요? 여러분 뭔가 좀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돼요. 또 가정생활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지만은 뭐든지 여러분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서운한 나시린처럼 30일이든 60일이든 그저 1년이든 그렇게 하는데 그것조차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식을 치르고 있잖아요. 회막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것 같으면 뭐 가깝지 물론 멀리 데서 오시는 분 계시지만 이스라엘고 회막에 온다 하면 뭐 그저 200만 명이 사는데 얼마나 큰 부산같이 넓을 거 아닙니까?
그럼 와서 그 예배를 다 드리고 그 절차를 회막 중심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하나님 앞에 엄격하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렇잖아요. 포도나무의 소삼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살펴보면 그냥 뭐 포도주를 못 짰는데요. 근데 이거는 육신적인 욕구를 조금 포기해야 된다. 술 먹고 소지 술 먹다가 지옥 가지는 않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술 먹고 목사 설교를 하면 되겠습니까? 얼굴 붉어해가지고. 여러분 오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아이요. 이래서 하면은 되겠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 오늘 왜 둘이로 보입니까? 이래서 하면은 그런 환상이 열렸다 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 그건 곤란하거든. 그건 곤란합니다. 그건 환상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예요. 인생을 함부로 살면서 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잘 열리면 영적으로 좀 가까이 가줘야 되잖아요. 내 몸을 구별해야 되는 거죠. 실컷 욕하고 싸우고 나서 여러분 앉아있으면은 이게 곤란하거든요. 그럴 때 조금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 그렇지. 구별된 시간들을 가진 게 중요합니다. 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장례식에 참여하셨다는 것은 뭔 말일까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왜냐하면 이게 육신적인 포도주를 안 마시는 건 육신적인 것을 희생한다면은 감수해야 된다는 욕구를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은 감정적인 욕구도 자제해야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울어야 되잖아요. 울고 싶으면 지잖아요. 울어지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멋있는 것 같아요. 개그맨들 보면 이런 말 하더라고. 부모가 돌아가시는데 웃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그맨들을 참 좋아합니다. 멋지게 사는 것 같아요. 자기 감정하고 관계없이 웃기는 거잖아요. 딱.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기분대로 믿습니까? 내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재적 가치조차도 여러분 이미 그런 감정 컨트롤이 안 된다면 그럼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관계를 맺고 뭔가 예배를 드리고 뭔가 내 일을 할 때는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약을 할 때도 내가 남편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기분 따라 하면 안 돼. 목사는 안 되면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된다 하십시오. 그러면 서인훈 집사님한테 물어본다든지. 그래서 시간을 가지라면 내 감정 따라 결정을 내리면 욕할 수 있죠. 그럼 욕할 때 생각해야지.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욕할게 이러면서 딱 전화를 끊어야지. 욕하고 싶을 때. 아멘을 안 하는 이상. 주님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내가 지금 욕하고 싶거든. 일단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욕할게. 주여 욕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 감정 그 순간에 잡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생 그럼 졌어. 그렇게 한 일들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물질적인 희생도 필요. 지금 제사를 드리잖아요. 내가 30일, 60일, 1년 동안 나시린을 드렸으면은 보상을 받아야 될 판에 지금 번제, 소제, 화목제 다 드리가 되는데 또 누가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저는 너무 이게 기분이 좋아. 어느 부분에 기분이 좋아. 다른 실력은 내가 목사님보다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친구 목사님들 보면 난 잘 돼야 된다 당신이. 세상적이든 뭐든 다 잘 돼. 왜냐하면은 몇 대 믿어오고 당신은 하나님 헌신한 것이 얼마나 많겠노. 나는 이제 믿었는데 내가 잘 되면 니들이 시험 안 들겠나. 그래서 난 전체에 잘 되니까 니나 잘 되라 이러면은 웃어서 살거든. 그래서 기분이 나쁘지는 않는가 봐. 지금 오랫동안 믿었고 어머니 때부터 믿었다더라고. 우리는 내 때부터 믿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갑자기 너무 폼 잡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저는 올리 자기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희생하려고 마음먹는 거예요. 희생하려고. 시간도, 그지? 모든 하나님 앞에 올리 투자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서원 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죽은 사람이 이 옆에 어쩔 수 없이 있었다면은, 무효된다 하죠, 무효. 그래서 시간적인 희생도 필요합니다. 첫째는 육신적인 욕구, 두 번째는 감정적인 희생, 세 번째는 물질, 네 번째는 시간적인 희생도 치러야 합니다. 왜? 잘못하면 다시 빠꾸 도니까. 그러니까 내가 20년 헛게 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지금 보면은 믿음이 전혀 없는데 본인은 20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현재 진행형이다. 할렐루야? 20년 전은 20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서울 나시린이 그렇잖아요. 삼선이 힘이 좀 남아야 될까요? 머리카락이 좀 빠지더라도. 근데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그 머리카락이 나야 되잖아요, 다시.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로 이야기해요. 옛날에 자꾸 하더라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 옛날에 내한테 밥도 안 사주나 놓고. 지금 오늘 사준 이 밥이 내한테 살이 되고 피해가 되는 것이지. 옛날에 사준 게 뭔 소용, 그 똥으로 다 나가고 없는데. 또 내일 밥 사준다고 줄 서지 말고. 다섯 번째는 서원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그죠? 예루살렘 성전 문 앞까지 와야 하는 수고와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됩니다.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집사로 여러분 교회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절차들을 잘 감당해내야 돼요. 뭐 여러분 목자도 해보시고 뭐 집사도 해보시고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구역장도 해보고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지요? 뭔가 이런 희생이 필요해요. 내 기분도 시간도 육체적인 것도 그지 감정적인 것도 시간적인 것도 그 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 때 여러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라기 시작. 전도서 5장 4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하지 마라. 사자 앞에서 네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시린과 같이 우리는 은혜가 될 때 서운을 많이 하잖아요. 나쁘게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혹시 내가 은혜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신랑이 말이지 은혜가 돼서 집 팔아가 바지 사가면 어째 된다고 했다고요? 목사님께 물어봐라 했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물어볼 그러니까 힘들면 거기 안 다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목사님 생각에 이거 갖다 바지 그러면 큰일 나다 싶어. 저는 그럴 일도 없지만은 그런 관계가 안 되면 그 교회 다니면 안 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불안하면 우리 교회 안 오는 게 나아. 안 오는 게 나아.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고 했으면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원을 했다가도 신랑이 싫다 하면은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우리 신랑이 싫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신랑 뭐 저는 그렇습니다. 신랑 말 여러분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있잖아요. 그 깡패잖아요. 깡패. 기생의 아들이고. 근데 여러분 기생 아들이고 깡패라고 쫓겨났다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찾아갔어?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뭐 전쟁이 승리하게 되죠. 근데 이게 그냥 전쟁이 승리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 서원을 하잖아요. 내가 승리하게 해주시면은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는데 자기 딸이 튀어나온 거야. 그러니까 딸이 튀어나온 거야. 왜 그 성경에 그런 걸 기록해 놨을까요? 그런 걸 빼고 가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 딸을 번제로 받잖아요. 여러 가지 말들은 많죠. 그런데 보수주의, 자유주의, 뭐 여러 가지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번제로 드렸다고 이제 좀 너무 부담스러워할까 싶어서 번제로 드렸다는 말은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았다는 그런 의미로 또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보수주의 신앙에서는 진짜로 번제로 드렸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진짜로 번제로 죽었다. 또 왜 그걸 할 수밖에 없었을까? 입다가 지금 사사고 지가 최고 잘 나가는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쉽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왕이잖아요. 지금 같으면 우리 대통령인데 대통령도 지금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데 여러분 아들 죽이겠어요? 잘못했다고? 서로 말이 안 맞더만 요즘 대통령도 안 맞고 아들도 말이 안 맞아 서로 요즘 또 뭐 법무부 장관도 서로 아들하고 말이 안 맞고 뭐 남편하고도 말도 안 맞고 이상한 나라 우리나라는. 여러분 재밌죠 이 나라가. 그래서 나는 행복해. 왜냐하면 흑백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세계가 너무 뚜렷하니까. 그럼 거짓말을 그래 자식 앞에서 아버지 거짓말하고 아버지 앞에서 딸이 거짓말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재판 받으면서. 얼마나 슬프겠어요. 밤에 자기들이 가족이 모여가지고 야 내일 이렇게 이야기하라 하고 거짓말을 의논해야 되잖아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나도 서울대 여러분 서울에 있는 대학 갔다 왔어요. 그러고 보니 서울에 있는 대학 두 군데로 다닐 수 있잖아. 서울문화예술대. 그지? 물론 그건 디지털로 있잖아. 또 연수도 다녔잖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 지방대를 다니다가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근데 거짓말을 지금 하잖아요. 거짓말은.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왜 죽일 수밖에 없었나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냐면은 그걸 약속을 이행 안 하면 입다의 위치가 흔들리는 거예요. 또 그 딸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 아버지가 광야에 낭인으로 살아왔던 세월을 봤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아버지가 등극을 했는데 멋있잖아요. 내 딸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난 아버지 못하겠다 하면 어찌할 거지 아버지가. 딸이 안 된다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저는 못해요. 내가 죽는 게 낫지. 차라리 나는 입다 같았으면 내가 죽었어. 딸을 못 죽여. 근데 입다가 딸이 멋있다. 아버지가 이 나라를 다스려 가야 돼. 사사로서.
내 하나 희생함으로 그 십자가의 정신을 그래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하는 이상 하나님 은혜는 놀랍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보면은 뭐 아까 나셀린 뭐 삼손도 이야기했고 입다도 이야기하지만 정말 나신이를 헌신하는 데는 절차도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죠. 뭐 기도하고 진짜 말씀 보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있었냐가 여러분 그게 구별된 거잖아요. 시간도 물질도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기서 이게 영적 예배를 내가 벌써 몇 년 전에 제가 어디가 설교를 하면서 영적 예배가 뭡니까? 물으면 우리 보다 가면 신령하고 뭐 말은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신령합니다. 신령이 뭔데 물으면 또 하나 그 무당 같은 소리를 지시하더라고. 주님 오십니다. 이게 신령한 건가? 나는 그게 영적인 말이 뭔가를 모르겠어요. 우리 영성스러운 우리는 그저 참 이상한 뭐다 보인다더라고. 또 뭐 흔들고 막 주님 말씀하신다더라고. 너희 삶을 그저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가 뭐냐면은 여러분 NIV는 spiritual worship이라고 되어 있어. 근데 이거는 원래 헬라는 이렇게 돼요. 로기코스로 되어 있어. 로기코스. 로기코스는 여러분 영어 단어 로지칼. 로지칼은 뭡니까? 여러분 영어로 보면은 reasonable service. 죄송해요. 영어로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이건 합리적인 예배다. 논리적인 예배다. 로기코스는 로고스에서 파생된 거잖아요. 말씀적인 예배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떨고 무당 신내림 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말씀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럼 나시린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선호하기로 했으니까 오늘부터 하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절차가 얼마나 복잡하고 잘못하면 다시 새롭게 드려야 되고 나시린이 여러분 삼손도 그렇게 여러분 큰 능력을 주어졌지만 잘못된 가차없이 여러분 희생당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그렇잖아요. 기적도 만약 계속 제가 늘 말씀드려요. 계속 기적 행했으면 돌아가시지 않고 지금까지 했으면 다 구원받았을 텐데 뭘 십자가까지 지시고 골절. 하나님의 법은 어기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 한 번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훈련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한 번은 옳게 안 했기 때문에 두 번째도 여러분 또 어실머실 경상도 말로 어실머실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건 온전히 드리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 조금도 남김없이 그 피를 다 흘리시고 그 물을 다 쏟으시고 그 숨을 보는 데서 숨이 묻어버리는 것이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계 속에 그지 사랑 속에 그지 우리가 뭐 헌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 열정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 걸 해놔놓고는 지가 내 해줬다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기가. 근데 진짜 원하는 거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으면 곤란한 것입니다. 이제 22절부터 27절까지가 대제사장의 삼중 축복인데 말이죠. 참 이거는 이제 예배 시에 구약 시대에 사용했고 신약 시대에도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걸 가지고 이제 예배드리고 하는데 축도를 하죠. 이 축도조차도 강도사도 못합니다. 축도는 설교하다가 축원합니다도 못합니다. 우리 보수주의에서는. 왜냐하면 구약에도 대제사장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예배 때에 이제 목사적인 강도권도 이제 강도사는도만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강도 이 강대상에서 설교할 수 있는 강도권이라고. 그래서 강도사 이렇게 말해요. 전도사까지도 설교가 안 됩니다. 원래는 다른 교단은 강도사가 없기 때문에 전도사, 목사가 되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축원합니다도 전도사, 강도사도 못 썼어요. 제가 옛날에 과거에 처음에 전도사가 뭐 그런 거 모르니까 하니까 그때 늘 사람이 축원합니다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 어렵더라고. 또 어렵더라고. 내가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보면은 구약시대 축도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가 3번 나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을 그저 우리 신약에는 그렇잖아요. 예수, 성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그저 하듯이 구약에도 3번 나와 있습니다.
이제 22절에서 27절인데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택한 백성 철저하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여러분,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뭔가 그죠?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길들을 여시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 이제 오늘 6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축복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첫째는 왜 구원해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빨리 눈치가 빨라요. 눈치가 빨라요. 예수 믿는 것든 어디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눈치가 빨라요. 뭘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쓸데없이 많이 하면 안 돼. 쓸데없이 많이 해놓고 이랬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가 눈치를 봐요. 눈치를 봐요. 하나님 일을 뭔가를 빨리 찾아내. 두 번째는 일이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야 돼. 그런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성품. 이거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고하라. 그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산중에 축복을 해라. 그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하면은 내가 복을 주겠다 이야기하는 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 멋있잖아요.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축복의 도구로 쓰시고 그들의 축복의 언어도 주시고 그 두 가지 도구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는 통로가 딱 이렇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속에는 성도들을 향한 축복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마음속에도 축복이 가득 차고 입술의 언어에도 축복의 언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사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사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또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사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언어는 그래 목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좀 시건이 없는 목사라도 늘 축복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가 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축복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저는 하루 종일 해요. 하루 종일. 여러분 내가 기도를 어쩌다 놓치면은 성희 집사님 소리가 들려 귀에서 목사님 우리 상진이 좀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 소리 쫙 들려. 또 성희님 소리 내 기도 안 해줍니까? 쫙 들려. 여러분 경호 소리 보세요. 미세들 이거 주여 나는 그런 소리가 들려. 나는 예수님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여러분 소리가 들려. 그래서 주여 이래 뭐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행복하겠어요. 어쨌든 운다니까 내가. 여러분이 힘들면 울어요 내가. 여러분이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 나는. 차라리 막 내가 아프면 좋겠어. 내가 아프면. 예수님의 전생에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병을 뭐 능력이 있어 나을지어다가 아니라고. 그 병이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산상수는 팔복으로 시작되었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드는 자를 해방시키시고 슬픔이 있는 자에는 기쁨을 주시고 모든 사역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사역입니다. 죽으신 것도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사망군신을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몸을 찢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 승천하신 것도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우리하여도 지금도 우리의 강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마음에도 축복으로 가득하고 그 입술의 언어에도 축복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축복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7절 말씀 보면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 줄게. 네가 해라. 대제사장들에게 그런 말은. 그럼 제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이유 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 공허한 이야기는 반드시 현실적인 실체가 나타납니다. 아론의 축복이 반드시 현실적인 실체로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축복의 도구가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학대니까 하나님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지키는 거잖아요.
맞죠? 예, 우리 나시린 같은 경우는 내가 서울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거룩한 은혜를 받고 싶는다면 이거는 뭡니까? 내가 이래 하라 시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시키시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그러잖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나 누군가 저를 일을 많이 시켰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집은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꼭 자욱이 남아서 선생님하고 일 좀 하자 하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선생님 시키면 기분 좋은데. 그럼 내 뭐 일로 시키고 나면 꼭 옛날에 강냉이빵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친구도 많이 가져가라 이러면서 또 주고. 2학년 때 갈 때마다 선생님들이 지금 저녁에 내일 뭐 글자를 제가 좀 잘 쓰고 하니까 지금 글자를 못 쓰지만은 그러면 내일 아침 자습 다 내놓고 가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랬어요. 학생들한테 내가 공부 가르치고 그랬어요. 참, 그런 옛날 생각이 나네. 그렇게, 그러면 선생님 뭐 시킬 때는 꼭 그래서 애들이 제일 부러워했어요. 애들은 왜 선생님 왜 내일로 일 시킵니까? 이런 애들이 있을까요? 별로 없죠. 선생님이 나를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축복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시. 네가 축복하면 내가 책임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의 축복의 언어도 그들 스스로 고안해낸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 그 언어를 집어넣어 주셨다.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단언적으로 선언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도 구약에도 마찬가지지만은 대제사장 아론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약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축복해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들을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또 성도 교제 간에도 무슨 일이든 축복하는 언어를 우리가 가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살 길이야. 내 혼자 기도한다고 이러면 살 길이 아닙니다. 절대 그 왜 내 혼자 기도한다고 안 되는지를 나중에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신령한 은혜가 있더라고.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냥 막 함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아침 상번제를 드리고 나서 축복의 말을 했다고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저녁 상번제를 마치고 나서는 축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저녁 상번제는 예수님 마지막 오시는 심판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이 아무 때나 막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어떤 그런 순서를 꼭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와 어떤 사랑과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순서 안에 있게 될 때, 시기임들 하게 될 때,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중 축복의 내용 중에서 대제사장이 축복을 할 때는 축복의 내용을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 이게 멋있잖아요. 삼중 축복의 첫째가 뭐예요? 보호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주님이 안 지켜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자니 김강호 성도님 수술해야 된다 하니까 안 되지만 저도 말이죠.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은 여러분 참 곤란한 상황이 이 세계상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 속에는 뭡니까? 악한 세상이 분명히 어둠의 세상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속에서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누리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어둠의 세력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여러분 내 필리핀 그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정이 멎어가지고 그 멀쩡한 애가 세계에서 된 박을 들고 알았겠어. 예수 믿어도 아픕니다, 여러분. 안 죽은 게 처음은 다행이지. 안 그래? 모르지. 죽었으면 더 나은지도 모르지. 빨리 갚고. 그런데 여러분, 호랑방탕 살던 거 생각 안 하고. 저는 지금 살아있는 것도 늘 지금 안에서 울 때 많아요, 혼자 있지만.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여러분 벌써 반신 불수돼 있어도 내가 찍소리 못 하지. 찍소리 못 하지. 뭔 찍소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은 죄를 생각해야지. 하나님한테 뭐 한 거 있어요, 솔직히. 예배도 드리주러 오는 기고. 헌금도 목사님 밥이나 뭐라고 던지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무슨 여러분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매일 있어도 거기를 못 들 때가 많다고. 거기를 못 들. 예수님은 솔직히 우리 기독교라면 진짜 기독교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죠? 그 발가벗겨서 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피를 다 흘려준대. 경험이 맞나?
근데 뭔 ጭ소리 할 게 있어요. 안 믿든지 차라리. 그럼 난 믿을 소리 잘 안 해요. 뭐, 때가 되면요, 막 믿고 싶다고 대들 거야. 그죠? 영이 열리면은 이 살 길이 뭐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멀쩡한 걸 갖다 믿으라 하면 왜 믿어야 되는 치아라 그러면 뭘 그럴 거예요. 뭐. 아직까지 때 안 된 사람 많아요. 그런 것도 될다 안 오니까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이 되길 바랍니다. 갑자기 심장이 멎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심장이 멎을 수 있어요. 지금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좀 다 몰랐다는 사람이지. 이럴 줄 알았으면 누가, 여러분, 보험료 놔도 몸이 안 아픕니까? 아픕니다, 보험료 놔도. 왜 보험을 냈죠? 아프면 병원비 적게 들라고 보험 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다니까. 다 아파요. 정신을 버뜩 차려야 돼. 오늘도 내가 시민공원을 쥐추운데도 두 바퀴 돌고 오는 거잖아요. 왜? 말로는 내가 뭐 주의요 하지만은 그래도 살아볼게 하고 오늘 근데 짜장면 2,000원짜리 먹으러 갔죠. 오늘도. 왜냐면은 좀 돈을 좀 아껴야 되거든. 연말에 쓸 때도 많잖아요. 갔는데 와 짜장면 2,000원짜리 먹으려면 밀가루 사요. 요즘 속이 약을 먹었잖아요. 위내시경하고 나서 건강검진은 잘 나왔지만 그래서 내가 다른 걸 먹을까 하더니 소고기 국밥 3,500원짜리가 있더라고. 전에 5,000원짜리는 없어지고 장사한대. 3,500원짜리를 먹었는데 소고기 3덩어리 들었더라고. 주님 응답이시군요. 3,000원짜리 먹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하나 발견하고 유레카 소고기국밥 3,000원짜리. 근데 필리핀의 친구들은 아래 송함수 이러더라고. 형님 전에 내가 작년인가 한번 2,500원 짜장면 먹는 사진을 제가 보내준 적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했다. 형님 우리 가정 외식 없앴습니다. 라더라고. 형님이 2,500원 짜장면을 드시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래서 안 된다. 그럼 뭐 돈 어디서 살라가 몰라. 그러면서 외식을 없앴다더라고. 여러분 진실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교만 안 하고. 나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눈물 나잖아. 영덕의 사모님 같은 경우는 그 부목사를 사례도 몇 번 안 나오는데 그 돈을 성경금 저한테 보내잖아요. 피야 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켜주신다는데 뭐 기분 나쁩니까? 두 번째는 25절에 시작. 여호와는 걸그를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첫째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두 번째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 흐리고 추우니까 기가 막히죠. 근데 햇빛 쬐면 기분 좋죠. 햇빛만 비춰도 좋은데 그지? 그 얼굴을 내게 비춰진 할렐루야. 하나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신다는 얼마나 좋아. 하나님 얼굴 얼마나 쉐임이 돋아있어. 햇빛 하나로도 만물이 소생한다는데 하나님 얼굴을 비춰주시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그 얼굴을 우리 가정에 비춰주옵소서.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의 그 얼굴을 사랑하는 미순 집사님 가정에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슬픔이 있는 자는 기쁨을 얻게 되고 무능력한 자는 능력을 얻게 되고 소망이 없는 자는 소망을 얻게 되고 망한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26절이잖아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할지니라.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고 다 해도 마음 편안해.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길을 누리게 해도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그 할 짓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참 우리나라는 또 그래. 자꾸 이야기 죄송하지만 시장도 떨어지고 뭐 자꾸 그래. 그게 이상하잖아요. 심령의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전도서 6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니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최선을 다했는데 아까 그러잖아요. 다 시간적 가치, 내재적 가치를 채운다고 해놨다가 시간 다 됐는데 이것마저도 여러분 다 뺏기 빨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허망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래 유교적 사상, 불교 잘못된 기독교 들어왔어 그래. 일방적인 헌신을 해가지고 희생을 해가지고 나중에 절망자절하고 치매하고 그 노인 생기는 분 계시니까 있지만은 그 보면 노인들이 왜 한국은 이렇게 심한 줄 알아요? 한국 노인들만 이렇게 심해. 치매 빨려고 노인병이 많아요. 일방적으로 자식을 왜 헌신했다는 거야. 와, 자식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돈 많이 준다고 되는 줄 알아요? 자식 기대한다고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 그게 어디 있어요? 성기도 없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 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6장 6절에도 제가 비록 천년의 갑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갈 뿐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부터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강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마음이 평안해야 다 되는 것이죠. 흔들림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러면서 뭐 커피를 마시려면 커피를 뭐 준다 또 헛쓰잖아요. 딱 뭐든지 오면 내게 다 되는 거죠. 마음이 요동하고 있는데 그 평강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도 이제 마지막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내가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한 거죠. 자, 봐보세요. 여호와는, 자, 읽어볼까? 24절부터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기서 보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놓고 축복할 때인데, 근데 너희는 이라든지 이래야 되는데 내게 단수를 사용합니다. 단수. 이건 여러분 왜 내게 우리는 너희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단수를 사용했을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아예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무슨 말인가 하겠습니까? 여기 둘이 없다. 둘이. 딴 마음 묻고 있는 거는 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둘이 하나 되는 방법은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이잖아요. 내가 나를 이해해라. 나는 너를 이해할게. 이래가 되는 게 아니야. 하나가 없어지면 돼. 생각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 근데 이 하나 틀리고 이 하나 틀리고 이렇게 보면 언제 하나가 되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려 하며 근데 너희에게 니캉에게 이렇게 절대 안 돼. 내 단수를 사용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오셔서 한 건 우리가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야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는 우리 하나 되는 일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